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5장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에서 4장 43절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징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은 가나안에서 살아갈 선민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법의 주요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율법들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놓여있을 때 애굽의 법과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르고 지켜야 할 거룩한 법입니다. 시편 119편 94절 97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먼저 귀로 들었고 이후에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이 필요한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 번째, 율법의 정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중 4개의 계명이 해당하지만 내용으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관계적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십계명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정신도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율법 자체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 사회에서 매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말씀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출애굽기 34장에서 36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천천히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